할렐루야. 우리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우리 온라인 연합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0개의 교회가,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예배하기 시작 전이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 그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재단을 적시던 회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끝까지 따라갔던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그 마음이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하는 형제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연합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이 예배의 재단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초대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가장 풍요한 듯, 하나님 가장 부유한 듯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가난하여지고 하나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영혼의 풍요를 누렸던 그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늘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재단을 적시던 그 회개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눈물에서 메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물을 적셔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아섰으나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끝난 듯하여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젖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마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심령들을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온전히 하나님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 오는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은 죄를 짓는 데는 그렇게 빨랐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내 영혼 살리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안에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손과 발은 그렇게 빨랐지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피가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쇠사슬과 같이 묶여있는 모든 죄로부터 오늘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정함을 얻을 수 없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 오늘 거듭남과 속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무릎을 꿇은 이 재단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세상의 이론들과 학문들, 문화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방의 헛된 우상들은 다 제하여지며 오직 유일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이 땅 고쳐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이론들과 학문들과 문화들, 모든 교육들, 하나님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견하며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계획하신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문이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 앞에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으며 나는 괜찮은 신앙이라고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사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깊이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얻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목소리로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씨 소정하게 하시니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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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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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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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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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삶을 바치기 아낌없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이 보여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20교회의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셔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상우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0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하기가 상황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모이고 또 박보영 목사님과 임철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천시 서구 청라에 위치한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를 드리실 때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지만 세부 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시설 수용 인원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에 따라 다음 주 8월 15일 주일 예배부터는 각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5일 주일 예배부터는 온라인 연합 예배가 아닌 각 교회별 현장 예배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현장 예배 신청 방식과 수용 가능 인원들이 다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교회별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오순절 기도회는 한 주간 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될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마가의 다락방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는 노숙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시락 사역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기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 용산, 서울역 등에 매일 600개 이상의 도시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진행되는 사역이다 보니까 식재료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시락 섬김을 위한 식재료, 쌀과 특별히 고기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주실 분들은 주소를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 후에 개 교회별 광고가 따로 나갈 예정이니 예배 다 마치신 후에 그 광고 사항을 끝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코로나와 예배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 보도나 기사에 제가 관심을 많이 두게 됩니다. 광고들이 들었던 것처럼 코로나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 눈에 언뜻 띄는 짤막한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변이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델타 변이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종류의 그 변이가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이런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섬뜩했습니다.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백신 지금도 감당이 안 되죠. 백신도 감당할 수 없고 거리두기, 마스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과학자들이 섬뜩하리만큼 그 명칭을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페인 독감 1918년에 시작되어서 1920년에 끝이 난 스페인 독감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5억 명이 감염이 됐어요. 5억 명. 그래서 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억 명에 다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산불들,
지구 온난화, 그리고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그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죽어간대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섬뜩함을 느끼고 정말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지금 긴박하게 이 시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달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면서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 시계를 설정해 놓고 이제 그 시간을 발표하는데 1월 달 기준으로 지구 종말 얼마 전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혹시 지구 종말 1분 40초가 남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0초 전이다. 저는 가만히 과학자들이 써낸 그 보고서와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개인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얘기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 안에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선포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아무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없는 축복이 존재할까요? 구원이 없는 안전이 존재할까요? 구원이 없는 평화가 존재할까요? 구원이 없는 축복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교회 안의 종들조차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증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정말 예수 믿었는데 구원이 없고 예수 믿었는데 천국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나일 거라고, 성도일 거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고 있더라고요. 이단에게 속고 있고 가짜에 속고 있고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헛된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헛된 신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택함. 나는 예정론. 난 택함 받았어. 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정말 영원한 구원일까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택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구원의 초대장을 모두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그 보혈로 씻겨지고 용서받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초대에 응답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의 대원자기로 얘기하죠. 천국 시민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것이 뭡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버림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주여 주여를 높이 부르며 먹이 터지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정말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본문의 그 원뜻이 이거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몰라. 저는 주님은 아는데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임직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나는 너를 몰라. 저 선교했는데요, 나는 너를 몰라. 나 구제했는데요, 나는 너를 몰라. 저는 그 의미를 파악한 순간부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었더니 한 전도사가 어느 날 손을 들더라고요. 손을 들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궁금증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받고 싶었나 봐요.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예,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얘기할 때 성경이 아주 의미심장한 짧은 한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25절이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몹시 놀랐답니다. 정말 매우 놀라고 충격받아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못해. 맞아. 너의 노력과 너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니?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깰 수 있니?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가 첫 번째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좁은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은혜가 전부인데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내 영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너희들 구원받고 싶어? 너희들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돼.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어.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침노의 단어의 의미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싸움이에요. 싸우는 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을 딱 구분을 하고 그거와 싸워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과 열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가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가을 운동이라면은 천국과 백군으로 이제 팀을 나누면요, 정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천군 백군으로 이제 편이 갈라지고 천군기가 주어지고 백군기가 주어지면 개선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승패가 갈라질 때까지 아이들이었지만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어요. 특별히 응원단장이라고 할까요? 길을 들고 열심히 흔들면서 응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은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뭐 사명감이 투철해요. 쉬지도 않아요. 그냥 그 깃발이 그 손에 쥐어진 순간부터 흔들기 시작해. 누가 흔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흔들면서 그냥 깃발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이겨라 하면 또 저쪽에서 백군 이겨라 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계속 하루 종일 서서 그냥 식사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흔들고 이제 와 천군이 이겼습니다라고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어대고 이제 승패가 갈린 다음에야 딱 멈추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침노한 자의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나게 외쳐요. 목이 다 쉬어버려서 나중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런 사명감이 있었을까? 계속해서 막 천군 이겨라 큰 목소리로, 마이크도 없지 않습니까? 마이크도 없는데 모든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들 수 있도록 소리를 외쳐야 되니까 목이 온전하지 않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거의 탈진 상태가 되는데 끝까지 쉬지를 않더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당신들의 적은,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선교를 합니다. 전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예수님 만나고 나는 선한 길을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 좁은 길 걸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자꾸 나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살려내야 건져내야 절규하며 울었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1초까지도 속이는 시간을 쪼개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바울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됐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했는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 믿음 괜찮아.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일 많이 했어. 성경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끄집어내서 혹시라도 하루 전에 내가 변화된 것은 없나, 아니 변질된 것은 없나, 혹시라도 내가 뒤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도에서 벗어난 것은 없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끄집어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애를 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나를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나올라가면 무릎 꿇어, 자아가 나올라가면 고개 숙여,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망치질을 해야 되고 십자가에 단단히 묶어 놓아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만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싸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일 먼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될 게 뭡니까?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 문화라는 이름, 세상 조류라는 믿음, 유행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믿음의 필터에, 말씀의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염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듣고 한동안 개인적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교단의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부활주일이던가 부활주일날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뭐를 준비했습니다. 그 부활절 예배가 되는데 교회가 새카맸어요. 성도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왜 성도 안이 새카맣지,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정말 빛이 한 줄기 들어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자리에 다 앉힌 다음에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불을 딱 켰는데 성도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대요. 놀란 건지 좋아서 환호했는지 모르겠는데 불을 딱 킨 순간 강대상 위에 중이 서 있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아주 엄중한 말씀, 무시무시한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그 강대상 위에, 탄 위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법을 한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제정신인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제정신인가? 거룩한 자리에 가증한 것을 세워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들이 그렇게 한대요. 이름만 되면 유명한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절에도 가서 같이 합장을 하고 교회도 데리고 와서 설법을 정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건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당신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앞서가는 사람이고 나도 열린 사람이라 얼마든지 다 타동기와 대화할 수 있고 당신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길만 다르지 종착역은 같아. 그런 얘기 했다는데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거룩의 성벽을 낮춰버리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흐름을 바꿔놓아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유행을 쫓아가고 그런다면 그 교회 안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마지막까지 남고 결국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저는 방직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덥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짧은 치마 입고 오는 청년들, 젊은 아줌마들 있으면 다른 교회 가라고 얘기해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을 잠깐 이게 접할 기회가 있어 만났는데 염색을 했더라고요. 염색도 그냥 갈색 이 정도로 한 게 아니라 은빛인지 하얀색인지 온통 그냥 머리를 그렇게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직교회는 그거 허용 안 돼. 왠지 아십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첫걸음이에요. 허영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멋있다. 예쁘다.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자마자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시대들이 죽은 다음에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변질과 타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유다야 내가 싸워서 올라가서 싸워야 할지니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혼자 못 가겠으니까 딴 사람 데리고 갈게요. 이거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야 너 올라가, 너 혼자 올라가 싸워. 그럼 내가 너와 함께야. 그런데 혼자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가서 살면서 다 차단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살려두고 그들이 머리를 이렇게 하네, 그들이 옷을 이렇게 입네, 그들이 나무를 깎아서 뭐를 만드네 쳐다보다가 결국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됐고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어요.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죄와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 문화를 거스르지 않고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유명한 가수가 머리를 그렇게 하네, 유명한 연예인이 탤런트가 그렇게 하네, 영화배우가 그렇게 하네, 예쁘다 멋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하나하나 허용하다가 그만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천국을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 부르고 거룩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해도 죄에 빠진 영혼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 향해서 걸어갈 수도 없어요. 한 번 회개하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 과거에 회개하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일까요? 우리는 회개하고도 또 돌아서면 죄를 지어요. 열심히 기도하고도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오양실에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회개할지 몰랐대. 왜냐하면 시간마다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도대체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채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하고 깨달아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제게 찾아와서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에게 찾아오셔서 고백하려고 하십니까? 얘기했더니 말로 지은 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했대요. 그냥 그 사람이 상처받는지 상처받지 않는지, 시험 드는지, 낙심에 빠져 있는지, 절망에 빠지는지 관계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툭툭 얘기를 했는데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편이 상처를 받더래요. 그래서 야 바보같이 왜 상처받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했잖아.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상처받았어.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는데 기도하러 나갔는데 기도는 안 되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농담했던 그 이야기가 죄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희 목양실에 오면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오실 분 오세요. 한 성도님이 제게 만들어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무 판넬을 깎아서 색칠을 하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십자가를 나무 못을 촘촘히 막아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을 땐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드실 텐데 왜 또 십자가를 이렇게 보니까 100개 아니 잘하면 1000개도 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못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으니까 왜 못을 박아 놓았나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가만히 혼자 이렇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일 수도 있겠다. 회개하고자 하나를 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개의 그 은밀한 죄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두렵더라고요. 나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은밀한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 못이 저렇게 촘촘히 막혀있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수도 없이 많은 들키지 않은 죄, 은밀한 죄, 꼭꼭 숨겨놓은 죄가 있을 텐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있을 텐데 나는 그 죄를 다 해결했나? 날마다 뽑아보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자아와 세상과 죄와 싸우지 않으면 천국은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 천국을 침노한 자의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얘기할 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성도가 말씀 묵상하지 않느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오염된 부분을 닦아냅니까? 무엇으로 내 죄를 닦아냅니까? 무엇으로 세상 그 문화와 가치관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불을 열심히 성령의 불을 떼지 않으면,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느냐고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싸울 수도 없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얻을 수 없어요. 기본으로 들어가십시오. NBA나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그 위대한 선수들 보면 아직도 기본기를 얘기해요. 처음 입문했을 때, 운동에 입문했을 때 축구든지 뭐 야구든지 그때의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슈퍼스타들 보면 제일 먼저 나온대요. 경기장에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먼저 몸을 풀고 제일 먼저, 농구선은 뭐 던지는 연습부터 자유투하는 것처럼 야구 선수는 배팅 연습, 런닝 연습, 그리고 송구하는 연습, 그걸 기본기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스윙하다가 각도가 좀 틀어졌네, 그러면 그 스윙 잘못된 폼을 잡기 위해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걸 교정하고 돌아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정상에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정상에 올라가서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와 그 싸우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기본기를 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더 읽으세요. 기도 더 하세요. 시간이 있다면 헛된 데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도 싸움이에요. 시간 관리에서 실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다면 자기 영혼을 스스로 지옥에 던지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세요. 남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로 떼서 구별하지 않으면 말씀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시대 종말의 시계가 점점점 단축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들어야 살까 생각하십시오.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영이 살까? 정말 내가 그리워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은요 육신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귀에 듣고 들을 것이 많아, 정말 풍성한 설교였어,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그 말씀 듣고 내 죄가 드러나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진정한 은혜의 말씀은 그 말씀 듣고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의 단어만 들어도, 지옥의 얘기만 들어도 사람들은 귀를 닫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에게나 초대장은 주어졌지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을 침노하시고요, 마땅히 해야 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고요,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 모두 들어가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깨어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침노하는 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죽기까지 죄와 세상과 자아와 싸우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전케 하시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심겨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하시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결단하여 회개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제단 위에 또 우리 공동체 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세상의 소재이리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